네, 날씨가 좀 변덕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추운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캘리포니아에 화사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많이 더워지겠지요?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인생의 계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춥고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시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끔찍한 억압과 학대를 받았던 가장 암울한 시간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내용이 다 요약될 수 있을 만큼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극적인 생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세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히브리 민족 탄압 정책을 폈던 애굽왕 바로는 드디어 대담하게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급기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아기를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간에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서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음 합니다. 먼저 사건 속 아기와 아기의 아버지를 뺀 나머지 등장인물이 모두 다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시녀들 다 여자들이죠. 또한 주인공인 남자 아기를 뺀 나머지 등장인물들 모두 무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기의 이름도 사건 마지막에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알려집니다. 이 사실들은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왕 바로가 별로 무게를 두지 않고 살려두라는 여성들로 인해서 그의 어마어마한 명령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애굽왕 바로의 딸이 시간이 흐른 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 모세를 살려준다는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 묘사된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에스더서와 같이 모세의 극적인 생존 사건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건의 흐름이 기가 막히게 절묘합니다. 아기 모세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히브리 노예의 아이가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게 되는 정말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모세가 아닌 모세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조한 소중한 사람들 말입니다. 히브리 노예로서 인권이 유린되고 힘든 노역으로 괴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며 학대받았던, 거기다 민족 말살 정책 앞에 모두들 애굽왕 바로를 벌벌 무서워하는 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공조한 그 사람들을 저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 오늘의 본문 속의 레위 여자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끔찍한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던 그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 시간을 버티며 살아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렵고 만만찮은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복 때문인지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진 시간에도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1절에 소개된 레위인 부부는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에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막내 아기이기에 더욱 애틋하고 더욱 사랑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2절 말씀을 번역했는데요. 아기 어머니의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그들에 대해 그런 의심과 원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기듯이 그들의 입 밖으로 삐져나오는 불평을 꽉 물고 걸리게 되면 아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3달 동안이나 아기를 숨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제의 본문의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눈앞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애고방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모세의 어머니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을 단순히 미적으로 아름답고 핸섬하다 정도로 이해한다면 갓난아기일 때 안 예쁜 아기가 어디 있냐는 생각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그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갓난아기는 눈, 코, 입 하나하나가 작고 예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닮은 갓난아기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해석된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요셉이나 다윗에게 쓰였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해석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된 단어 토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다시 이해해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었지만 그 가운데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기 안에 심기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했던 야곱과 같이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기를 숨겼습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찾아와서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해준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던 마리아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는 비범하게 잘생긴 아기를 바라보면서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기를 키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그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아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룰 아이임을 바라보고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서 아이를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나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의 아이들은 점점 울음이 우렁차지고 남자 아기다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석 달, 즉 100일쯤까지 잘 자란 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아기가 젖을 먹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기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기가 얼마큼 자라면 어디로 보내야지 라는 대책도 아예 없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자신의 가정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요? 죽음의 사각지대에 갇힌 듯이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기의 어머니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먼저 그녀는 현실의 문제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아이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는 동안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커가는 아기를 키울 수도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조금만 늦었더라도 아기는 이름도 없이 온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통해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또한 아기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강대강 또는 거칠게 문제를 대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세하게 아들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모든 기회들을 열어놓습니다. 아마 아들을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 동안 썼을지도 모르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기의 요란 바구니가 작은 배로 변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 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함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들킬 수 있기에 자신의 딸을 그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였기에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인 양 모든 가능성을 기대하며 분주하게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그녀의 마음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녀가 아무리 최대한 안전하게 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 작은 배는 아기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물이 새어 들어와서 나일강 속으로 꼬르륵 통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물줄기에 휩쓸려 동동 내려가다 보면 아기는 탈수 또는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서늘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던 그녀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서 그녀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울부짖었을까요? 아들을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들이 담긴 갈대 상자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살피라며 딸아이를 먼 발치에 세워둡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는 어머니의 손을 떠나 홀로 갈대 상자 안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생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그의 누이가 본대로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보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서 둥실둥실 움직일 때 애굽 여인들이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일강가를 거닐면서 망을 보는 듯하고 왕족인 듯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표정을 합니다. 곁에 있는 몸종을 보내는데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가 놓인 갈대 쪽으로 몸종이 달려갑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빨리 엄마에게 달려가서 동생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님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소녀는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던 소녀의 심장은 아마 터질 듯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몸종이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 주고 공주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갈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그 소녀였다면 아마 눈을 질끈 감고 그 상황을 차마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상황을 정확히 바라봅니다. 상자가 열리고 동생이 마구마구 울지요. 그런데 공주는 깜짝 놀라서 상자를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하게 동생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 가여워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네. 여러분, 소녀의 눈에 펼쳐진 그 상황은 기적 같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온 것도 신기하고, 망을 보고 경계하던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통곡하며 울은 것도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바로의 딸이 갖고 있었던 호기심이 곧바로 연민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라고밖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기 모세가 엄마 곁에서 떨어졌을 때부터 큰 소리로 울었다면 시녀들에게 바로 발견되어 그냥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어 버전의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고 봤을 때 그때의 아기가 울었다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기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아기 모세가 통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모세의 누이가 참 똘똘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아니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누이는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소개됩니다. 소녀 미리암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둔 어머니의 마음도, 갈대 상자 안에서 마구마구 우는 동생의 필요도, 가연하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는 바로의 딸의 생각도 모두 읽어낸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애굽 여인들 앞에 담대히 섭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바로의 딸의 허락을 곧바로 받아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하면서 소녀 미리암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리암은 생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며 바로의 딸에게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로 모두를 살리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소녀 미리암은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죽음의 벼랑 끝에서 아들을 돌려받아서 아들에게 젖을 다시 물릴 때 그의 어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언제 아기를 빼앗길지, 아니 언제 온 가족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소리내어 한번 웃어보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아기를 키웠었을 텐데, 이젠 바로의 딸의 허락과 보호한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신분인데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며 돈까지 벌게 된 것이죠.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기 모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기 모세의 온 가족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 가운데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의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다 준 것과 같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젖을 뗀 후에 바로의 딸에게 아들을 데려갑니다. 3, 4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들의 심성과 품성을 키우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전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과 가치를 최선을 다해서 아들에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민족이 말살당하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는 자녀를 허락하사 자신을 어머니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사도행전 7장 23절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되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운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기술합니다. 4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손에서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모세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로 잊지 마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 안에서 구원자 하나님께 동조하여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황과 문제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종료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의 극적인 생존 사건 가운데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이기시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불의함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 모두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김팔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된 전도 사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만 섬기는 선교사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